나와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깨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헛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하신 주 성령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45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말씀 같이 보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나눠서 봅니다. 제가 먼저 우리가 다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나눠서 각 절을 나눠서 읽도록 합니다. 어저께가 저희가 추수감사절하고 창립기념주일이라 선물 하나씩 있어요.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자리에 하나씩 놔드릴 테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 천일염이에요. 소금으로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을 복을 주시리도다. 용사여 칼넬 합의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권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눠서 읽도록 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라.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영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에서 나오는 우리나라는 왕을 지속하게 하더라.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길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더라.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찢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구한 자도 그를 울부짖는 원하였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아 보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친구들도 왕으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분함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왕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축혼시라고 불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는 이에게 축하하는 시로 여겨지고 있고요. 왕에게 들려진 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상상하기엔 누구실 것 같으세요? 이 시편에 결혼하면 떠오르는 왕이 뭐 늘 성경에 드러나는 사람 중에 결혼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윗하면 맞긴 하는데 오늘은 솔로몬을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과의 결혼식 날 읽혀졌던 시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그 가설이죠.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읽혀졌는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얘기합니다. 당대에 그래도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겨지는 게 여호람이라는 왕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달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내로 얘기할 때나 그리고 지금 아합의 아내로 얘기할 때나 여호람의 아내로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모두 다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바로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통점 내에서 지금 찾고 싶었던 답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답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왕을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특히나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는 우리는 시대가 낳은 악녀로 기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좀 제하고 싶은 바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달랴는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좀 역사적으로 가설을 좀 제거하고요. 솔로몬과 바로의 딸의 결혼으로
그리고 추측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있는데 결혼의 상징물이라고 여겨지는 성경의 언어들인데 아가서를 읽을 때 남녀 간의 사랑 외에 또 하나를 읽어내는 뜻이 있죠. 그 뜻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읽어내고 있듯이 오늘 이 축건시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신부된 자의 자격은 뭐냐? 그리고 신랑된 자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겠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신부된 자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는 반드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1절은 45편 1절에서 내 마음에 좋은 말로라고 시작되는 것이 1절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제 성경책엔 녹색으로 써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은 뭐로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돼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혹시 네, 거기에 고라전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스길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 앞으로 마스길을 놓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시라는 뜻입니다. 이 시를 볼 때마다 이 시는 단지 그냥 1차적으로 글로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래에 이런 교훈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읽어내시면 된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들려주는 교훈적인 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랑된 자의 자세, 그리고 신부된 자의 자세, 그리고 이 신랑된 자가 그 자세를 지켰을 때, 그리고 신부된 자가 그 자세를 지켰을 때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 이제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이 시편의 큰 목적이고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그 왕을 맞이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찬양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과 12절에는 그 신부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16절, 17절 온 세계가 그를 군왕으로 삼고 만민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본받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게 2절과 그리고 6절과 7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왜 나오는지를 앞뒤를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와요. 그건 뭘까요?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자세로서 영원히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절 앞에 보니까 사람들보다 아름답기 때문이래요. 그게 조건이죠. 그쵸?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웠을까요? 외모가? 아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대. 그건 뭐죠?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도 예뻤을 수도 있어요. 멋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아름답다 여겨진 이유는 그 입술에 은혜가 머금고 있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어떤 외형을 가졌고 무엇을 가졌고가 아니라 그의 입술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의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잘하는데요, 진짜 다 잘하는데 딱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다 잘해놓고 그 말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죽어라 하고 전도해놓고요, 전도한 다음에 말 한마디 상처 있게 해서 다 떠나게 만들어요. 난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그건데,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창비사에서 나온 책인데 선량한 차별주의자예요. 제목 이름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차별받는 사람은 자신이 차별받는 걸 알지만 차별하는 사람이 스스로 남을 차별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 입술에 어떤 말이 머금고 나가는지를 나는 모르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상처 입어요. 그 사람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도리를 버려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입술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길, 야, 저 사람 진짜 아름답다. 아, 저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 왜? 외모가 잘생겨서? 아니요. 그 입술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은 뭐한대요? 정의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뭐한대요? 악을 미워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 있대요. 이 두 가지가 또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입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나는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 담긴 것이 은혜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로서의 우리의 자세는 뭘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10절과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거기다 줄을 쫙 좀 쳐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어저께 제가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을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그게 제 첫 번째 기도였고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온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성공이 아니에요. 와야 될 사람이 꼭 와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제 생각에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사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속상한 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믿음은 있어요. 어제 와야 될 사람은 분명 다 왔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건 이제 제 기도 제목이었고. 근데 바람은 들어야 될 얘기를 꼭 듣고 가야 됐는데 과연 듣고 갔는가? 신부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죠? 듣고 보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래요. 왜? 너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들려줄 얘기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세상에서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들을 버리고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면 진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세상에서 얻을 복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 복을 얻으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주는 복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만일에 세상에서 얻는 복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얻는다면 거긴 교회 아니죠. 그럴 거면 못하러 교회를 와요? 조금 더 편한 데로 가면 되죠.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옵니다. 근데 그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있었던 집들, 내 것들은 버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신부된 자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왕의 딸 그리고 이세벨, 아달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 중에 첫 번째는 이곳에서 세상에서 얻어야 될 복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얻고자 들어온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오면 어떻게 했는데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러면 이 아름다움도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은혜를 머금은 말이 되겠죠. 그의 외형적인 것을 자꾸 우리는 치장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죠? 그의 입술이 변했어. 그의 삶이 변해서는 어디서 나와요?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그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울 것이라고 예수께서 선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얻을 복이 16절 17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뭐 한다는 거죠? 자자손손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이 그들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닮은 말,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얻을 복을 가지길 위해서 이곳에 온 분이 있다면 먼저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원해서 이곳에 와 계시다면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내게 달라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참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반드시 달라야 되고 분명히 달라야 되고 분명히 정리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곳에서 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걸 누리겠다고 이곳에 앉아있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이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이 정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의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모든 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